높고 두려운 바퀴들. 6주 5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16절.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에스겔서 1장 16절 상반절은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따르면 황옥은 주님께서 움직이고 계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바퀴들의 움직임 안에 주님의 모습이 있음을 계시합니다. 바퀴는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모습을 가져갑니다. 만일 바퀴가 어떤 장소로 움직인다면 그곳에 주님의 모습을 가져갈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바퀴가 있다면 그곳에 주님의 모습을 가져갈 것이며 사람들은 황옥, 즉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겔서 1장 16절 중반절은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네 바퀴가 모두 같은 모양, 같은 생김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움직임이 각각의 교회 안에서 동일한 모습과 모양을 갖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움직임은 주님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바퀴들의 모양이 같습니다. 만일 한 지방의 교회가 다른 지방의 교회의 모습과 다르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 자신의 지방적인 특색을 만들고 그 지방만의 특성을 가진 고유한 무언가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네 바퀴가 모두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에스겔서 1장과 다릅니다. 각 처, 각 나라에서 바퀴는 반드시 똑같은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들이 한 특정한 교회를 따라야 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 서로를 따라야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6절 하반절은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바퀴들의 모양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직역하면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기도를 주셨고 엘리야는 바로 그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환경이나 상황에서 기인한 자신의 느낌, 생각, 의도, 기분 혹은 어떤 동기에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도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기도 안에 기도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퀴 안의 바퀴입니다. 우리는 바퀴 안의 바퀴라는 이 문제를 교회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합당하고 움직임이 있다면 교회의 그 움직임 안에 주님의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움직임 안에 주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움직임 안에서 함께 움직이십니다. 안의 바퀴는 움직임을 위한 능력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안의 바퀴가 밖의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모터임을 뜻합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참되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움직임 안에 주님의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각 바퀴마다 그 바퀴를 돌리는 축이 있습니다. 축이 멈추면 바퀴도 멈춥니다. 우리는 축이 큰 바퀴의 태 속에 있는 작은 바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바퀴가 회전하는 것은
작은 바퀴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주 예수님은 축, 곧 바퀴 속의 바퀴이시고 우리는 태입니다. 교회들이 주님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바퀴 안에 바퀴가 없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주 예수님과 함께 움직일 때 그분은 바퀴 안에 바퀴가 되십니다. 어떤 것도 이런 종류의 움직임을 좌절시키거나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26장.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효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희망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전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송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소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며 너의 정가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거게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마가복음 제7장.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불결한 손, 즉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는 먹지 않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목욕하지 않고는 먹지 않았으며, 그 밖에도 물려받아 지켜온 많은 것이 있었는데 잔과 주전자와 녹그릇을 물에 담가 씻는 일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고 불결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사야가 위선적인 여러분에 관하여 잘 신원하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니 나에게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기록한 것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면서 사람의 전통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립니다. 모세는 그대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이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더 이상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며 여러분이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빼앗고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으십시오.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힐 수 없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시어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여쭈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조차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십니까? 무엇이든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런 것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변기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힙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사악함과 속임과 방탕과 시기와 모독과 거만과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힙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곳을 떠나시어 두로와 시돈 지경에 가셔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것을 아무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숨길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종족이었다. 귀신을 자기 딸에게서 쫓아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부르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떡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십시오. 그대가 이런 말을 하였으므로 귀신이 그대의 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집으로 가서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었고 귀신은 떠나가고 없었다.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오셔서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바다로 오시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그를 무리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오시어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바다 곧 열려라 라고 하시니 그의 귀가 즉시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 분명하게 말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지만 그분께서 당부하실수록 그들은 더 전파하였다.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훌륭합니다. 그분께서 귀먹은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십니다. 기도로서 주 위에 길을 예비하겠네. 기도로서 주 밀며 주의 의에 밀리리. 주 뜻 목적 따라서 기도로서 수고해 축복 넘치기까지 주와 자신 웅지 버리고 기도로서 수고해 자기 뜻을 거절해 주 뜻만을 관심해 기도로서